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에 유행하는 말 중에 갓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내 커리어를 위해 멋지게 시간을 관리하며 사는 부지런한 삶을 뜻하는 거죠. 정말 최고의 인생, 뭐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갓생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년 새해가 되면 또는 매주, 매달, 월요일, 첫 1일 이래 되면 우리가 다들 결심을 합니다. 아, 이번 주부터는 진짜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 폰 보는 거 이제 줄여야지. 아, 또는 건강 관리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해야지. 아, 이번에는 정말 내가 야식 안 먹어야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결심들을 하죠. 근데 막상 며칠이던가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나도 모르게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를 보면서 그냥 1시간, 2시간 멍하니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머리로는 지금 일어나서 씻고 책도 좀 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생각하면서도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는 회사나 학교에서 열받는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속으로 상대를 욕하거나 이기적으로 내 이익부터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나의 주인인데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선하게 또는 멋지게 살아내지 못하는 걸까?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똑같은 괴로움을 그가 겪었습니다. 어떤 괴로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바로 내 곁에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나는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예, 이 로마서의 현대인의 번역본을 제가 여러분께 읽려드렸습니다. 좀 쉽게 번역된 본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훌륭했던 신앙의 사람, 사도 바울, 그마저도 뭐랍니까? 아, 왜 이 모양이지? 왜 가만히 있으면 자꾸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거지? 하면서 오늘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렇게 인간이 가만히 놔두면 자꾸 이기심이나 탐욕이나 귀찮음, 게으름, 미움, 질투 이런 쪽으로 쏠리는 현상, 이걸 바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원죄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좀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합니까? 이게 아니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지은 이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 취급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원죄를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까지 이렇게 물려와서 그래서 인간은 다 이 원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리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원죄를 네 조상이 죄를 지었으니 너도 연대 책임으로 벌을 받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현대 신학에서는 이 원죄를 아주 실존적인 용어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뭐냐니까 이 원죄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린 죄로 치우치는 경향성을 원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에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고장난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깊은 디폴트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다 자기중심적으로 흐르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영상 몇 개만 누르면 그다음부터는 굳이 내가 검색 안 해도 알고리즘이 알아서 그에 관련된 영상들을 자꾸 내 핸드폰 화면에
끊임없이 띄워줍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우리의 영혼의 알고리즘이 이 통째로 고장나 버린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타락했다 그러죠. 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내 마음의 피드는 온통 나,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행복, 내 편안함 이것들로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침을 뱉거나 또는 무단 횡단을 하고 누가 가르쳐서 합니까? 아니지요. 귀찮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법을 우리가 학원 가서 특별히 수강 신청해야 수강 신청해서 배워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영혼에 고장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시기심이라는 영상을 띄워주는 겁니다. 이렇듯이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만 생각이 흘러가는 영적 중력 상태, 바로 그것이 원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장난 이 알고리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뱀이 하와를 꼬드기죠. 그때 던진 치명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뭐냐?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왜요? 인간은 유한하거든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언젠가는 죽을 거고 또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고 그런 나약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항상 근본적인 불안감이 깔려 있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제대로 먹고나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근본적인 불안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불안을 해결하려면 나보다 강하고 온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분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못 믿겠어. 그냥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될래.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볼 거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선택이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감이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쥐고 있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무조건 성공해야 합니다. 무시 안 당하려면. 그 다음 내 자존심 건드리는 놈 절대 용서 못합니다.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이렇게 내 혼자 독립적으로 내가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치열해지는 겁니다. 이 불안감 때문에 나만을 위해 쌓아 올리는 그 이기심의 성벽. 여기서 우리가 온갖 자범죄가 일어납니다. 자범죄가 뭐냐면 실제로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짓게 되는 죄들. 내가 짓는 죄. 미워하고 엄란하고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누구를 속이고 이거 다 우리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원죄라는 고장난 알고리즘이 내 삶에서 온갖 자범죄를 짓게 만들죠. 이 자범죄라는 악성 팝업창을 띄우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단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요. 신앙을 가지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았다는데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용서라고 하면요. 없었던 일로 해줄게.
우리가 또 말하는 우리 흔히 쓰는 리셋해 줄게. 그냥 초기화 시켜주는 겁니다.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니,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나쁜 생각, 이기적인 생각, 게으른 성향,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버젓이 왜 남아있는 거야? 아, 용서받아서 죄가 없어졌다면 왜 내 마음에 여전히 그대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우리가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로봇을 예로 들자면 로봇이 여러 종류의 로봇이 있잖아요. 물건을 옮기는 그 로봇의 프로그램을 싹 지워서 이제는 가사를 돌보는 로봇으로 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봇이라는 게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가 있어요. 가사용 로봇, 물건을 움직이는 로봇, 춤을 추는 로봇, 뭐 이런 식으로 로봇이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로봇의 프로그램을 딱 해주면 그 로봇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로봇이 이 프로그램을 싹 리셋하는 것처럼 내가 싹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내 영혼의 리셋이 딱 돼가지고 바로 천사가 되어서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 그래요. 자, 쉽게 이야기해서 병원 비유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원죄라는 이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병 때문에 매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죄들을 막 짓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병으로 인해서 통증과 고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죽어가던 정말 불치병 환자였어요. 그 병으로 인해서 수술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져. 도저히 갈 길이 없어. 내 수익으로는 안 돼. 내 재산 다 팔아도 안 돼. 너무 큰 빚을 이제 수술비로 우리가 지게 된 거예요. 근데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 수술비와 치료비 내가 목숨으로 전액 다 결제했다.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청구된 그 병원 영수증을, 청구비를 딱 찢어버렸어요. 내가 다 갚았다. 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법적인 치료비 청구서는 완벽하게 없던 일로 용서 다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던 결정적인 그 암세포, 즉 죄의 지배권을 수술로 완전하게 싹 제거를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병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병에서 나음을 입은 거죠. 최고의 의사가 싹 수술을 했으니.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헬스장 가서 100kg짜리 바벨 들 수 있나요? 안 되죠. 왜요? 오랫동안 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병을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근육 다 빠져있고 조금만 걸어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체력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또 몸에 여전히 수술 자국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내가 아플 때 가졌던 나쁜 습관들 조금만 하면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널브러지고 에이 모르겠다 했던 그런 나쁜 습관들이 다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유혹과 치우치는 경향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의 중력은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냥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이 중력을 거슬러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 즉 성령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장착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8절과 8절의 8장의 1절, 2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승리의 선언, 마치 치트키와 같은 선언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다시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여러분에게 읽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칙이 죄와 죽음의 법칙에서 여러분을 해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신을 보며 절망했지만 곧바로 8장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작지 않잖아요. 승객을 100명, 200명, 300명씩 이렇게 태우는 큰 비행기인데 이게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이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건 지구의 중력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중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비행기를 땅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비행기의 엔진에 강력한 힘이 가동되면서 중력을 거스리고 비행기가 힘을 내어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엔진의 힘이 가동되니까 버프를 받아서 그 중력을 거스리고 비웃듯 하늘을 힘차게 비행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확히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를 이기심과 탐욕으로 죄악으로 이끌어내리는 그 죄는 여전히 그 원죄의 중력은 계속 작동합니다. 나를 자꾸 귀찮게 하고 나만 생각하게 하고 게으르게 내 마음대로 음란하고 싶고 염려하고 싶고 걱정하고 싶은 이 중력이 지극히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우리가 늘 패배하잖아요. 인간의 의지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약합니다. 그 내 힘으로 그 중력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늘 넘어지는 거죠. 패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엔진,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버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나갈 때에 그 힘이 우리에게 버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리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제 힘으로 살면 유튜브만 보다가 침대 바닥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영혼에 고장난 알고리즘이 자꾸 이기적으로 걱정만, 근심만 띄웁니다. 주님,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가동해 주세요. 죄의 중력,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버프를 제게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방향을 돌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고 마음의 죄책감이 들 때,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일까? 나 가짜가 아닐까? 하면서 자책하며 찌그러져 있지 마십시오. 이러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영적 거듭남이 있는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영적 전쟁이 일어났다는 아주 건강한 증거입니다. 이 갈등 자체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주를 의지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새롭게 주를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만을 붙들기로 결심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실패와 방황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뼈저린 후회와 고통을 준 줄 모릅니다. 그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더 후회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선지자, 요엘서 구약에 너희가 나를 떠나 범죄하며 흘러보낸 시간들이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흘려보낸 시간들의 배로 내가 갚아 너희 생에 아름답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유엘서를 보면 3년 동안 너희들이 방황했지. 나를 떠나 이방신을 섬겼지. 그 3년 동안 너희 삶을 봐. 여러 병충해와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 와서 너희들의 삶을 약탈하고 바다의 수산들이 사라지고 다 잃어버렸어. 근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3년에 잃어버린 재산의 배로 내가 되갚아 주겠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그 재산을 내가 배로 너희들이 되돌려 받게 하고 다시 너희 삶을 돌려줄게.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오고 평안이니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소망 있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버프를 받으십시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보내는 그 시간들, 허송된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아시고 우리는 우리의 원위치는 주님 품 안입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의 능력을 받아 내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버프를 받는 것. 이것이 때로는 내 힘과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이것만이 살 길임을 알고 다시금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의 인도를 따라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갓생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살 곳, 우리의 있을 곳, 우리의 의지할 곳, 내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버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 은혜로 내 심령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이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